열왕기상 17장 1에서 7절 보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둘만 제대로 배운다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이 둘만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둘을 제대로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어느 교회의 선극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주제로 선극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거죠. 베다니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가 달라지더냐?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깊이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만약에 이 기다림과 공급이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것을 내 삶 속에 체득만 된다면 우린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첫째, 이 기다림. 그동안에 내 열정과 생각으로 매사를 서둘러 왔던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조급함이라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실은.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급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람은 첫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공급하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을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배우는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 시냇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 레슨을 여기서 배운 겁니다. 가뭄으로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늘에서 비가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을 기근을 선포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며칠일까요? 아니면 몇 달일까요? 우린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이 그리 시냇가에 얼마 동안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으로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에 말랐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 얼마 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2번 1년에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 시냇가는 여단강이라는 큰 물줄기의 작은 지천입니다. 이 위쪽이 헤르몬 산입니다. 위치는 좀 더 위에 있겠죠. 이 헤르몬 산은 만년설로 덮여져 있는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에서 그 이슬들이 내려서 그 주변에 작은 개천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개천의 물들은 모여서 첫 번째 호수를 형성하는 것이 여기 훌레 호수라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요단강에는 3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 사해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갈릴리 위쪽에 요단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첫 번째 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훌레입니다. 훌레 호수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갈대 그 파피루스로 잔뜩 덮여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대 호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늪지대가 많고 그리고 갈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훌레로부터 해서 이 거리가 17km가 됩니다. 17km. 그러니까 이 위쪽이 요단강 상류가 됩니다. 요단강 상류에서 타고 내려온 물줄기는 이 호수는 아주 거대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여기서 저 끝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지역을 도무지 볼 수 없는 마리 호수지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근처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 요르단은 갈릴리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작은 지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천이 바로 디셉이라는 동네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리 시냇가가 있고요. 좀 내려다 보면 이 정도쯤에 야복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의 하류에 있는 지천에 해당되는 강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부터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장소죠. 야곱이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비교적 중류 위쪽에 해당하는 지천에 그리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사이로 이어집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년에 딱 한 차례 오는데 한 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요단강 물이 마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쪽 물이 마르기 위해서는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수위가 현격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요단으로 내려가는 요단 강물보다 갈릴리 호수의 바닥이 더 낮아져야만 이쪽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위에 훌레 호수와 헤르몬산에 물줄기가 막혔다는 얘기죠.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요단 강물이 말랐고 그리고 지천까지 이 그리 시내까지 말랐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의 비가 거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때 적어도 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봅니다. 2차례 정도, 이른 비 2차례, 늦은 비 2차례 정도 걸렀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엘리야는 이 그리 시내가에서 어쩌면 1년 내지는 2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날아주는 까마귀가 그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물을 먹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랫동안의 이 지역에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누구도 만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대화도 한 적도 없고 감옥과 같은 이 지역에서 먹을 것만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곡이 말랐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는 적어도 1년 내지는 2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는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그가 상상한 전투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전투를 하려고 상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2년 전에 아합을 찾아가서 아주 호기롭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아마 제가 생각컨대 이 전쟁의 중심부에 자기가 서서 사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이든 목회든 아니면 선교인이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의 중심부에 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그 일의 중심부에 서서 그 일을 해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능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80세 때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교회도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고 또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만한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 지식이나 설교적 능력이나 다른 여건도 이 정도면 일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사역의 중심부에 서서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캄보디아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아주 깊이 마음이 꽂혔습니다.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 끼를 먹고 살기도 버거운 나라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해먹에 누워서 소일을 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겨우 여자들이 나가서 몇 푼을 버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식은 쌀국수입니다. 그런데 그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지만은 쌀밥을 먹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처럼 쌀국수가 주식이지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사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으나 만약에 이들에게 쌀국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밀가루 풀고 초콜릿 풀고 옷을 갖다가 공급해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처럼 만약에 쌀국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벅차온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캄보디아에 쌀국수 공장을 지어야만 됐습니다.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그렇게 컸습니다. 큰 쌀국수 공장을 짓고 거기서 주일날에는 쌀국수를 만들어서 공장이 주일이 되니까, 주일은 공장이 교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 국수를 무상으로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평일에는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 공장을 그들이 직접 노동자들이 운영해서 거기서 쌀국수를 만들어서 팔아서 번 돈으로 공장도 운영하고 무상 급식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 곁에는 병원도 세울 것이다 라고 아주 당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꿈에 미쳐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입만 열면 쌀국수. 저와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제 꿈을 잘 알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10년 넘도록 이 꿈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그 일의 중심부에는 내가 서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령 사역이 얼마나 멋지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꿈을 꿨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칼빈주의 때 번영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잘 살고 잘 먹는 걸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번영주의적 설교를 했다면 오직 이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돈 좀 벌어서 이 공장 짓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번영을 설교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거의 착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착각은 엘리야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이면서 그는 중심부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릿 협류 계곡에 밀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어쩌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마음은 불이 타는데 그는 고립된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 마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이 사역의 중심부에 서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차질 없이 선포했던 그대로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은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의 중심부에 서서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없이도 전혀 차질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행하십니다. 엘리야가 없어도 시냇물은 마른 겁니다. 그가 한 것이 뭘까요? 엘리야는 그를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뭘 했을까? 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그것은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가서 말로 아합에게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그 문장 하나 이거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더라도 관계는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은 나이가 17대 하나님께 꿈을 봤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그리고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한다. 그 형들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절을 할 정도면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왕족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요셉이 받은 꿈은 거의 왕족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요셉은 그동안에도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철이 없었는데 그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형들까지 나에게 절을 하는 존재가 되니 이 꿈을 꾼 이후로 요셉은 그의 삶이 뭐가 달라졌느냐? 그 꿈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더 미워했고 절은커녕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뭔가 좀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어두운 감방에 수감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꿈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겁니다. 그는 현실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어느 날 그 감방에 왕의 신임을 받는 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 장관을 옥바라지할 기회를 요셉이 받았습니다. 이 둘은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었고 그 중에 한 장관의 꿈은 얼마 후에 그가 복직될 것이라는 그런 꿈인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요셉은 말합니다. 저를 석방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저를 이것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장관은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리하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를 이것에서 꺼내주마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직을 했지만은 그 생각이 어찌된 것이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만 2년 동안에 어쩌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보낸 시간, 그 호기롭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실종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아합은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왕궁이 들썩였고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선지자가 딱 한마디 해놓고 완전히 실종이 된 겁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은 그를 고립을 시켜놨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은 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잊혀진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다 잊혀졌습니다. 만 2년 동안에. 얼마나 갑갑했을까? 요셉의 입장에 서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했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그것도 부모가 절할 존재까지 엄청난 자리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밑바닥을 그때부터 기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 꿈을 꾸기 13년 전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그래도 인정받는 아들이었고, 형들도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뒤에 13년 그는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좌절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나? 뭘 하시나?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묻습니다.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제가 가둬놓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는 13년 전에 꾸었던 꿈, 그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그리고 죄수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집트에는 쿠데타가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함 족속이었는데 셈 족속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함 족속을 노예로 삼고 드디어 셈 족속인 바로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계가 완전히, 그동안에는 종살이만 했던 이 셈족들이 아무 어떤 정치적인 기술도 없고 기반도 없고, 그래서 능력자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함 족속이 아니라 셈 족속 중에 찾아야 합니다. 그때 옥살이 했던 바로 셈 족속 출신인 요셉이 갑자기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 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십니다. 10년 동안의 야무지게 캄보디아의 꿈을 꿨고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그 중심부에 서서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10년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바닥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영광이 있다면 딱 하나, 겸손입니다. 그걸 잃으면 피조물은 다 잃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의 면류관이요 피조물의 영광은 오직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만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중심부에 설 때,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자들, 그들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들이 없어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너희 대신에. 사역자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꿈을 꾸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에는 왕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에스더였습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이를 위해서 왕비로 세우셨다. 그러나 이 순간에 네가 입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에스더가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겸손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이 철저히 인식되고 각인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내 뼛속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호흡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와 잘못을 통렬히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심령이 파탄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내가 영광을 드러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착각 속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완벽주의는 성경적 인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지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된 사람이 능력자인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다 잘하시는데 영역이 부족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몇 개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아 목회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한 길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연결이 되신 겁니다. 바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humility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원이 되는 것이 humus입니다. humus라는 것은 땅입니다. 흙. 그러니까 겸손의 어원은 흙입니다. 여러분, 흙에. humus. humus의 라틴의 형용사가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라의 뜻은 내가 흙이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이란 뜻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어원이 이슬립이 바닥에 엎드려지는 이란 뜻인데 같은 뜻입니다. 이슬립이란 뜻과 휴밀리스,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휴무스, 땅, 흙, 휴밀리스, 땅바닥에 엎드리지는 휴밀리티, 겸손. 같은 어원입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티끌, 아주 연약한 존재, 어디나 널려있는 흔한 것, 무가치한 것, 흙을 누가 집어서 그것으로 뭔가 제조하기 전까지는 흙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어디나 있는 것. 휴무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겸손할 때, 그때 인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교훈이죠. 창세기 22장 7절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바로 민하 아다마, 바로 이 아다마가 흙입니다. 아파라 민하는 흙의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에서 불려다니는 마른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흙보다 더 못한 것이 흙의 먼지입니다. 흙의 먼지. 흙의 먼지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 너무 가벼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담아라는 것이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 아담의 원래 이름은 흙입니다. 그것도 흙의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너는 불면 날아가는 흙의 먼지다. 네가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손에 잡혀서 그걸로 뭔가 빚어질 때 흙이 도자기가 되는 것이고 흙이 물건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겸손해야 삽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사는 길이며 천국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말로는 누가 설교를 못합니까? 말로 설교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그러나 말의 설교가 아닌, 저는 말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설교는 강단을 내려온 뒤에 제가 하는 것은 삶의 설교, 살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죠. 말로만 설교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설교입니다. 삶의 설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삶의 설교만큼 강력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가만히 지니는 설교는 없을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요셉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한 그 겸손한 감격,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휴밀리스,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기다려라. 누가 너를 먹이느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겸손해라. 이것이 그의 근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그가 어떻게 이 근육을 가지고서 활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활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공급과 겸손을 엘리야처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